요즘 서점가의 매대와 TV의 화면을 보면 이 시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마음의 병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인기 있는 한 TV의 드라마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는 이런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나의 무가치함과 싸우며 산다. 보진 않더라도 내용이 대충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점가의 종합 베스트셀러 1위인 상위권에 랭크된 책의 제목은 무례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무가치함과 싸우며 산다라는 그 제목만으로도 마음이 먹먹해하고 또 나를 지키는 법을 찾아서 책장을 넘기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를 숫자로 저울질하고 또 세상의 잣대로 재며 참으로 무례하게도 우리의 존재를 향한 비교의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입니다. 마구마구 들이대죠. 그리고 또한 더 문제는 그것들이 계속해서 일반적인 가치관이 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크리스찬인 우리도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나 스스로를 평가하고 나의 존재가 이렇구나 하고 잘못된 비교를 하게 되죠. 말세지마를 나타내는 이 시대,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요, 주님이 오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의 가치를 계산해서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을 계량화하고 사람을 이 땅에서의 쓸모를 가지고 판단해서 사람을 사고 파는 일들을 버젓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말세 지말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 시대에도 이미 반영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세상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참으로 무례하게도, 무례하다는 표현은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무례한 비교의 감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의 존재를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래, 여러분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며 작든 크든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권면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다음 세대도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키며 살아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속에서 교회 안에도 이런 세상 속의 가치가 들어와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내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모습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세상의 잣대, 세상의 저울 속과 지독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은사를 가진 이들 앞에서 소외된 자리에 있던 성도들은 나는 몸에 붙은 자가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바울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는 자라고 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침투해서 한 성도의 가치마저도 깎아내리는 그 교회의 모습 속에서 놀라운 영적인 돌파구를 권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주일 아침 세상에서 나의 무가치함과 싸우느라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세의 교훈의 말씀 안에 은혜를 얻기 바랍니다. 이 말세 지말에 우리의 존재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으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존재의 가치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무례한 비교 속에서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은 내 자신의 자기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남의 인생을 너무 빠르고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내 삶을 한없이 초라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의 존재에 대한 부정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앞선 15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자꾸 몸에 붙지 않았다고 하는데 너도 몸이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손처럼 화려하게 드러나지 못한다고 해서, 눈처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가장 정면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발 스스로가, 귀 스스로가 나는 가치 없어, 붙지 않았어 라고 말하며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을 비유합니다. 이런 지체 내에서의 비교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내 존재의 존엄성을 짓밟는 영적인 질병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억누르고 부정적으로 나에 대해서 평가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존재로서의 나의 존재를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영적인 병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의 서열화와 무례한 가치평가 속에서, 왜요? 하나님이 주신 존재에 대해 세상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자신에게 평가한 그 무가치함과 싸워야 했던 청년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대한 영웅으로 기억하고 참으로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입니다만, 그의 시작은 철저한 변두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 방문했을 때 아버지 이새는 막내 다윗만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판에 버려지던 남아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의 밤에 어린 다윗이 느꼈을 감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물론 그 마음을 억누르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있겠지만, 그 마음속에 아니 왜 형들은 당당히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나는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이 들판에서 혼자 버려져 있는 것일까? 나는 대체 뭘까? 이렇게 가축들의 좋지 않은 냄새나는 양똥이나 치우는 것이 나의 전부란 말인가?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더라도 분명히 사람의 마음속에, 육신 속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성경의 인물로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는 매일 밤 세상이 나를 향해 평가하는, 참으로 넌 무가치한 사람이야 하고 평가하는 그 평가의 잣대와 싸우며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아픔을 분명히 겪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괜찮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보이지 않는 막내로 취급했지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외모로 보지 않고 그의 중심을 정확하게 존재론적으로 내가 만든 다윗의 그 존재를 봐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 들판을 소외된 변두리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들판이 하나님이 보는 중심이 세워진 사람, 중심이 올바른 그 다윗이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성소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로 보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만든 존재라, 나의 소유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하고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게 나의 존재에 대해 평소에 생각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십니까? 이 다윗은
시편 139편 14절에서 하나님의 나의 존재에 대한 그 반응에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기모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다고 말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세상이 매기는 저울이나 세상이 매기는 가치가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을 지으신 그 한 분, 하나님께서만 여러분의 존재를 결정하시고 그 수치와 그 귀함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참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남의 자리로 남의 존재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비교 평가 그리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이 무례한 평가가 여러분의 영혼의 주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코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누구도 돌봐오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버텨내는 자리, 또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묵묵히 흘리는 부모와 또 각자의 위치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있기에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주 안에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작아 보이는 그 섬김의 자리, 하나님은 결코 그 자리를 작다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래요? 내가 지은 존재, 바로 여러분이 거기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끄트머리라는 그 사람들이 가기 힘든 땅끝까지 가는 그 사역을 감당해내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핍박하고 이상한 존재라고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코 그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를 작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를 핍박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저울 위에서 스스로 깎아내리던 무거운 마음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위로받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존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만약 지금 왜곡되고 깨어져 있다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속도와 서열에 흔들리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임을 믿고 담대히 앞으로 나가는 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이 말세지 말에 세상으로부터 참으로 무례한 공격이 오는 이 시대에 나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위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여기서 그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각각 그리고 두셨으니 모든 말들은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대한 주권과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몸의 주인이 온몸의 구조를 가장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며 각 사람을 가장 합당한 자리에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두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께서 우리의 위치를 일일이 파악하시고 그 위치에 우리를 놓고 배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는 그냥 우연히 생긴 좌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눈앞의 환경만 보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내 인생이 세상으로 보면 밑바닥 같고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도 또 남들도 화려한 세상의 성공 속에 몸을 얹게 되면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의 두 명의 인생의 좌표를 통해 하나님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경우에도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셉과 에스더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형들에게 배신당해 차가운 지하의 감옥에 바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나를 판 형들은 보란듯이 잘 사는데 왜 나는 여기서 죄수로 썩어야 하는가 하며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난 괜찮다 하고 자신을 위로하고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억누르고 기도하는 건 차후의 문제고요. 그는 나는 왜 이렇게 무가치하게 되었는가 하고 치열하게 그렇게 싸워야만 했습니다. 반대로 포로민 고아 출신에서 제국의 여왕이라는 가장 화려한 탑 클래스에 올라간 에스더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 모두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요, 침묵하는 것 같던 요셉의 감옥 한복판에 그는 형통하였다 하고 그 감옥 한복판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그렇게 하이 클래스에서 정말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 세상적으로 보기에 참으로 매우 가치 있는 것 같은 그 위치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민족 몰살의 위기 앞에 떨고 있던 에스더 왕궁을 향해서 모르드게를 통해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이 왕후에 올라간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백성을 구하려고 하는 것, 그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죄수로서 아주 핍박받고 고생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메시지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요셉의 감옥이라는 최악의 밑바닥에서도 에스더의 왕궁이라는 최고의 자리에서도 결국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먼저 와서 그들을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존재의 가치는 세상 속에서 음지에 있는 것이냐, 세상 속에서 양지에 있는 것이냐,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이냐, 세상의 끄트머리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이냐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 멋대로 움직이는 우연의 자리인가 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에스더도 그들이 처한 위치와 환경은 전혀 달랐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먼저 움직였던 것이죠. 그렇죠. 요셉이 하나님께서 형들보다 우리 가족들보다 이 이집트에 나를 먼저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였다라는 그 메시지를 요셉은 간직하고 고백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의 밑바닥에서도 혹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성공 위에서도 나를 두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좌표가 지금 감옥처럼 척박하게 느껴지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곳에서 여러분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장시켜 나아가고 계십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왕궁처럼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보내고 계십니까? 결코 나태해지지 말고 교만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리를 세우셨다면 하나님 여러분이 이끌고 가는 자리가 세상의 척도로 봐도 너무나도 높은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자리라면 그것은 자랑하라고 교만하라고 그 자리를 즐기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나를 무례히 무가치하다고 평가하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감옥이든 왕궁이든 내가 서 있는 모든 지경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영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권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사명 가운데 지난 말씀처럼 철저히 순종하고 즉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선포가 더욱더 가볍게 느껴질 겁니다. 어떤 처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일희일비하거나 절망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 반드시 그 뜻을 내가 보겠다 하고 끝까지 버티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새빛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인지를 주님과 함께 보고 기뻐하는 새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마지막 때에 무례하게도 나의 가치에 대해서 공격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주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약함 가운데도 그것이 요긴한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은혜의 처소, 영광의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인생의 옥죄였던 마지막 결박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약함, 내 안에 있는 진짜 무기력함, 무능력함, 나만의 무언가 내 스스로 느끼는 객관적으로 나를 객관화해도 느껴지는 나의 핸디캡 같은 거 있죠. 내가 남들보다는 이게 좀 잘 못해. 나는 숫자에 약해. 나는 깊이 생각하는 거 약해. 그리고 나는 체력적으로 뭔가 하는 거에 약해. 하는 그 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리가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인생을 옥죄는 그 부분들을 반드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는 놀라운 선포를 하죠. 22에서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바울은 그걸 몸소 영적으로 삶에서 체험한 사람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늘 약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약해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모가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그것은 그 위치에서 없으면 안 될 정도로 필수적이라는 말을 어원을 따져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메시지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고린도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은 강한 자들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자신의 약함을 알고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처음부터 대단한 영웅들이 아니었죠. 모세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로 무능함 뒤로 자신을 숨겼습니다. 기드온은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절규했습니다. 나는 힘이 없다. 그럴 능력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평생을 괴롭히던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은혜가 족하고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쓰기 위해 그 약함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그대로 두신 채 그의 연약한 빈 공간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넘치도록 온전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수치스러운 일로 뒤로 물려야 될 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가장 영광스러운 거처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족한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넘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보통의 자리와는 다르게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는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강해질수록 내 힘이 좀 있다 생각할수록 내 힘과 능력에 의지를 합니다. 교만해지는 것이죠. 자신의 약함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 삶을 뚫고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능력이 약하기만 하면 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내 능력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처소로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나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내 안에 뼈아픈 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바꾸실 선하시고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지치고 깨어진 내 연약함 위에 머무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믿음으로 신뢰되길 원합니다. 내 한계와 부족함에 걸려 낙심하여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함의 자리를 붙들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세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을 은혜로 덮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강한 능력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은 홀로 영광받는 그 은혜의 처소를 성도의 그 가장 약한 자리로 택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로 인해 그 약함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세상이 지혜롭다고 평가하고 고평가하고 있는 그들을 미련한 자로 깨닫게 해 십자가 앞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무례하게 나를 가치 있다, 무가치하다 하고 은연중에 평가하며 공격하는 이 시대,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가치를 세상이 매기고 여기저기 나를 세상 속에서 거래하려고 들 정도로 우리를 공격하는 이 말세지 말의 시대에 우리의 가치를 반드시 지켜내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섭리로 배치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곳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 당시의 시대에도 존재의 가치라는 1%도 찾아볼 수 없었던 철저히 버려지고 깨부셔진 자리였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인 예수님을 향해서 철저히 무례하게 공격적으로 세상의 눈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 가치의 평가는 십자가에 달려야 했던 것이고 또 심판의 자리에 있었던 빌라도는요. 심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반드시 십자가에서 처형되어야 될 존재로 그런 가치 없는 존재로 깨부셔버렸습니다. 로마의 서열과 권력 앞에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한 채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의 저울에서는 완전한 실패자요. 쓸모없는 변두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을 향한 내가 있는 이 참담한 십자가의 자리가 거기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고 섭리가 지배하는 자리라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사역을 순종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께도 너는 쓸모없다. 저리 치워져라. 가장 낮고 연약한 자리에 수치스럽게 그렇게 걸려 죽음을 당해야 된다고 세상은 평가했습니다. 세상의 저울로는 아무런 가치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복음의 위대한 승리를 모두 쏟아 부으셨고 이루어 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성도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마주하게 될 거친 세상이 우리를 숫자로 조롱하고 그리고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뒤처졌다고 좌절하지 말고 골고다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속의 소리에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나를 위해 복음의 역전을 이뤄내신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만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의 존재를 지켜낸 그 피 묻은 손, 그 손의 못자국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통로를 허락하셨고 새 생명의 생명수가 쏟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빛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결단을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간절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우리를 향한 무례하디 무례한 평가와 비교의 소리 속에서도 나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피 흘리던 우리의 상한 영혼을 이 아침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척박한 자리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내 삶을 아프게 찌르는 지독한 가시와 약함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가장 영광스러운 거처가 됨을 삶을 통해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제 세상이 매긴 숫자에 내 존재를 가두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약할 때 그때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비교를 끄고 내 주변에 아파하는 지체들을 향해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무너진 영혼을 기도로 주의 복음으로 살려내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무런 가치도 찾을 수 없었던 그 십자가에 도리어 요긴하게 인류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거든 좌절하지 않게 우리 성도를 붙잡아 주옵시고 나를 위해 복음으로 역전의 승리를 이뤄내신 주님의 그 선명한 못자국 난 손을 붙잡고 당당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우리의 능력과 위치로 보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구원을 이뤄내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